장 8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하신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1절과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8절에서 16절 방금 봉독하신 본문인데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장 그 앞에 보면 이 16장 또한 그 먹는 것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는 바로 군대들에게 붙잡혀서 죽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대로 하니까 그냥 홍해바다가 쭉 길이 되어서 그 길로 걸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싹 몰살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것을 만나면 또다시 불평이 나옵니다. 사흘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돼요. 그랬으면 좀 미대할 거 아니에요. 16장 정도 와서는 또 이제 먹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6장 8절 한번 보시죠. 16장 8절. 3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말해요. 8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를 원망한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육체의 일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게 하려고 내가 무엇을 원한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원망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죽도록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만 내 아내로 삼으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결혼 한번 해보시지. 며칠 못 가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으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그런 거예요. 3절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죽게 하느냐. 매일매일 고기를 원해서 저녁에 고기를 떨어뜨리고 양식이 없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에 만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그냥 아우성해요.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앞에 반석 위에 서서 이렇게 물을 주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지나갈 것을 뭘 사랑하냐고.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에서 물을 대라, 땅에서 물을 대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맞는다는 것은 누가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신다. 그 결과로 물이 펑 나왔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마시는 물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나오는 물이라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이건 16장 17장 이야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죠.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아니 반석이 어떻게 따라다니냐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다 공급하실 거니까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 육체를 부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육체로부터 마시는 물, 목마른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목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을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마시는 신령한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전혀 다르다.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나오는가? 바로 주님이 매를 맞으시고 육체를 찢으심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수이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스가랴 13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신 생명의 떡으로 성취되었고, 또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의 물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강이 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에서 생명수강이 흘러서 우리를 만족시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생명수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밥을 먹으면 또 배고프고 밥을 먹으면 또 배고프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양식으로는 배고픈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배고픈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배고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양식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는 거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죽는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 양식을, 보이는 양식을 찾으러 다니고 보이는 물을 찾으러 다니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13절에는 그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주는 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샘물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샘물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과 원수됐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죄인들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는 뭔가 시험하다, 무리바는 뭔가 다투다. 그러니까 다투고 시험하는 자, 그들에게 물을 줬어요. 물을. 그들은 여기 보니까 7절,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매를 맞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공급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에 대한 죄인들이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싸우고 다투는 자였어.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물을 마시게 되고 신령한 물을 마시게 되고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런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방해꾼이 꼭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같다가 다시 세상으로 푹 빠져버리는 것은 바로 아말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예수를 믿는 그때 딱 예수를 믿자마자 싸움이 벌어져요. 내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넘어뜨린다. 무엇이? 아말렉이. 아말렉은 누군가?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 에서의 손자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밟아버려. 이게 바로 에서가 하는 짓이고 바로 아말렉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육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여 싸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말렉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할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 아말렉을 부숴버리러 왔거든. 육체를 부숴버리러 오셨거든. 그러니까 아말렉은 자기가 부서지는데 이거는 반대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육체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육체가 부서지고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14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사울왕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두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그 명령은. 사울에게 명령 한 가지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아말렉을 진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을 때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으면 절대로 성공이라는 거 없어요. 성공이라는 거 없어. 본문에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을 모세가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후에 모세가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뭡니까? 갈보리산이에요.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이겨야지 아자아자 할 때는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베그르 12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육체를 대표하는 모세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답이 나와요. 모세를 돌 위에 앉혀요. 돌 위에 모세가 앉아요. 연약한 모습으로 모세가 앉아요. 그런데 모세의 양손을 붙들어 올려요. 이렇게. 여기서 아론과 훌, 모세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누구를 보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돌을 갖다 놨다. 그러면 그 돌은 누굴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팔을 벌려 지팡이를 가진 육체를 달아서 올려야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절에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아말렉은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체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쳐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다. 할렐루야. 자, 죄 있는 육신 곧 아말렉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산꼭대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여기서 보니까 15절 보세요. 모세가 곧바로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다는 건 뭡니까? 제물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볼게요. 이상화 선수가 스케이트 500m를 다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태극기를 들고 쉐 도는 거야. 승리했다는 거야.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이 아말렉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곧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아말렉을 죽이라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을 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만약에 못 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돼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아말렉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대적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시고 뭘로 승리하셨냐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말렉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말렉을 진멸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